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둘러싼 교계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중국에서 탈북민을 돕던 한국인 목회자 2명이 공안에 구금됐습니다.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회 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교회 차원의 화재 예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100여 명 크리스천 배우들의 육성이 담긴 성경 어플, 드라마 바이블이 출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가 김사만 원로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는 합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결국 세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김하나 목사의 행보를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청빙하자는 건을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명성교회가 교회 합병과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통과시키자 교계에서는 편법 세습이라며 질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와 신학생들은 일찌감치 성명서를 냈고 목회자 및 성도들은 SNS 등을 통해 한국교회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선택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78명의 신학대 교수들은 호소문을 내고 명성교회 당회가 시도하는 합병 및 위임 청빙은 교단법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편법적 세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도 명성교회가 그 아들이 아니면 교인들이 사라지고 유지가 안 되는 곳이냐면서 그럼 교회다운 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함께하는 꿈마을 담쟁이 숲 이진호 목사는 목회자들의 세습이 북한의 3대 세습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합병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김하나 목사의 소신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은 20일 공개 편지를 통해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공개 거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훈실은 또 김하나 목사를 향해 일관되게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끝까지 이 소신을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교계 반응에 명성교회 교인 대부분은 교회 운영은 교회 공동체의 몫이란 의견입니다. 그거는 이제 세대간도 있겠고 또는 이제 개인적인 것도 있겠고 그거는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그분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건 솔직히 잘 몰라요. 이제 가끔 이제 그분의 어떤 말씀을 저는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말씀이 되게 사모가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공교회성 회복과 갱신을 다짐하며 대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해진 이번 합병 가결 소식은 한국교회 개혁에 실망감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때문에 합병을 반대하는 김하나 목사의 소신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연입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인 목회자 2명이 탈북민을 돕다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체포된 목회자 가족과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석방을 위해 외교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연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체포된 온성도 목사와 이병기 목사는 현재 중국 공안청 조사를 마치고 간수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함께 체포됐던 가족들은 풀려났지만 중국은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이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와 가족들은 두 목회자의 구금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는 탈북민을 지원하는 건 인도주의적인 행위란 입장입니다. 저희 남편 온성도 목사는 중국에서 붙잡히면 무조건 북송이 되어버리는 탈북민의 어려운 실상과 인권이 무참히 침해당하는 것을 보고 탈북민을 위해 중국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선 사건 발생 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한 외교당국의 모습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관인 주선양 총영사관이 구금 직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수차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 때문에 영사관에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었는데 영사관에서의 반응은 일단은 연락이 온 게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게 전부였고요. 가족들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구금 상황을 파악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외교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온성도 이병기 목사 석방 대책위를 구성해 국제사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교회 화재에 관한 두 번째 기획으로 교회 차원의 화재 예방법을 짚어봅니다. 여러분은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 평일에도 교인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을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백 명이 이용하는 교회인 만큼 소화기 비치는 필수인데요. 교회 안에 소화기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소화기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몇 층을 헤매다 이렇게 소화기 한 대를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계단 구석에 위치해 있어 이렇게 먼지만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소방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교회 생활한 지 한 7년, 8년 정도 됐는데요.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은 없고 그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거나 뭐 그런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은 또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화재 예방 매뉴얼만 잘 갖춰도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방 관계자는 교회가 화재 예방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부서마다 대피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운집하는 시설에서는 이제 소화 훈련보다도 이제 대피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유사시에 이제 패닉이란 것도 발생되지 않고. 화재 발생 이후 사후 처리를 돕기 위한 화재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구티비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성당을 포함한 교회 건물의 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전국에 6,128곳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5년 전보다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화재 대응 방안은 매우 허술합니다. 교회와 교인이 하나 돼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생명을 중시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북한 개성시가 보이는 서북단 끝 송악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바라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들은 남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통일의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저 멀리 개성공단이 보이는 육군 1사단 송악기도처에서 통일이 어서 오라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은 기도회를 열고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에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총회장 여성산 목사는 나라 사랑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느헤미야처럼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55마일의 전선을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사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 전쟁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 민족이 평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노세영 총장은 통일소원사에서 분단된 지 72년이 지났지만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속히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민족 복음화와 통일, 국가 지도자와 국군 장병들,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성총회는 향후 통일인지 양성과 북한 지역에 있던 성결교회 재건, 통일기도회 확산 등에 힘쓸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오디오 드라마 형태로 제작한 드라마 바이블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됐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와 이재룡, 추상미 등 실력파 기독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에게 딱딱하게 느껴졌던 성경이 배우들의 입체감 있는 목소리에 하나의 드라마로 다가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 성경 읽는 소리가 줄어든 오늘, GNN 글로벌 문화재단은 최고의 콘텐츠인 성경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4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드라마 바이블이란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한 성경으로 성경을 다뤄왔다면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식사하듯이 즐겁게 말씀을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녹음 작업엔 100여 명의 크리스천 배우들이 재능 기부로 총출동했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예수님 역을 맡고 한인수 씨가 하나님, 이재룡 씨가 다윈 역을 맡았습니다. 녹음에 참여한 배우들과 성우들은 마치 드라마를 표방한 듯 성경 속 인물에 감정이입했습니다. 녹음을 통해 배우들은 오히려 자신이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윈 역을 맡은 이재룡 씨가 다윗의 회개 기도문을 녹음하던 중 눈물을 쏟았다는 후문도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어 쓰고 있는 거야라는 게 느껴지고 배우들의 목소리와 함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효과 음향으로 더해지며 청취자들의 몰입을 돕습니다. 예수가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면 군중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노아의 홍수 장면엔 비둘기 날개 소리까지 생생히 전해집니다. 성경 66권의 전체 낭독 시간은 90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효과음을 포함해도 100시간 남짓. GNN 글로벌 문화재단 문혜란 이사장은 기독교인들이 어플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드라마 바이블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에는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0년 전 우리를 울렸던 효자 종건이를 기억하시나요? 2005년 MBC 느낌표의 눈을 떠요란 코너에 나왔던 시청각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12살 아들 종건이 이야기인데요. 어머니는 각막 이식 수술 끝에 시력을 되찾으며 아들에게 우리도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엄마나 앞으로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되자. 12년이 지난 오늘 아들 원종건 씨가 어느덧 24살의 청년이 돼 청각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벙어리 장갑을 엄지장갑으로 부르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합니다. 원종건 씨는 장애인에게 벙어리 장갑이란 표현은 불편한 용어라며 소셜 펀딩을 통해 용어를 바꾸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원종건 씨는 현재 사회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원종건 씨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좌우명이 됐다며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란 고민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고 나서 그리고 저를 가장 처음 보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도 더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자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 장기기증 등록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말과 하셨던 행동, 그러니까 즉 원종건 씨는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크리스천 청년이기도 한데요. 원 씨는 어머니와 힘들게 살아왔지만 돈이 생길 때면 11조를 하며 해외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는 비행 청소년들에게 일명 호통판사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사랑을 가득 담아 아버지처럼 무섭게 혼을 내기 때문인데요. 보는 것만 보시잖아요.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법정에선 아이들을 위해 버럭했던 천종호 판사가 이번엔 지구별 여행학교를 위해 호통을 치려 합니다.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다는 취지인데요. 현재 천종호 판사는 온라인을 통해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약 530만 원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천종호 판사는 어릴 적부터 공부와 교회밖에 몰랐던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천 판사는 부산의 한 교회 장로이기도 한데요. 판사가 된 이후엔 자신에게 맡겨진 비행 청소년을 오직 사랑과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법정에서 호통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노래하고 춤추는 컴패션 밴드가 무료로 좋아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좋아요. 콘서트엔 송은이 씨와 황보, 재하가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어린이와 후원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콘서트는 4월 1일 오후 2시와 7시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리며 선착순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내뿐한 애교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기성과 예성, 나성교단의 통합 명칭 사용이 무산됐습니다. 한국교회 선한 소식을 전하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4기가 출범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윤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성결교회로 교단 이름을 통일하기로 했던 기성과 예성, 나성의 통합 명칭 사용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나사렛 성결회는 제62차 정기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성결교단 통합 명칭 사용은 기성과 예성, 나성이 함께 논의하던 것으로 명칭부터 통일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나성의 이번 결의로 오는 5월 정기총회에서 통합 명칭 안건을 다루기로 했던 기성과 예성도 관련 내용을 미루게 됐습니다. 한 교단이라도 결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안건을 미루자는 새 교단의 약속 때문입니다. 한편 나성총회는 교단 설립 70주년을 맞는 내년 기념관 건립과 정체성 확립, 제도 혁신 등을 이루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 정의, 화해 통일, 청년, 여성 등 8개 부문 42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핵심 과제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청년비 탕감 등을 선정했습니다. 교회 옆 김영주 총무는 국민들은 지난 4년 동안 실패감과 낭패감을 느끼며 살아왔다며 올해엔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옆은 향후 각 정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 및 공개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회와 기도회 등을 개최하며 제안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의 선한 소식을 알리기 위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4기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4기 방송요원엔 400여 명의 교회 기자와 선교사 기자가 지원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정광윤 선교사는 이날 위촉식에 참석해 구티비를 통해 선교지의 상황과 교회 사역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김명전 구티비 대표이사는 올해 구티비는 1만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성장해 하나님의 전사들로 뭉친 가장 큰 방송사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작지만 큰 역할이 복음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구티비 방송요원들은 위촉장과 기자증, 명함을 전달받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사역에 동참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또 그간 활발하게 활동한 교회 기자 중 5명은 우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구티비는 국내외 교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난해 4월 글로벌 선교방송단 1기를 출범했습니다. 현재 선교방송 회원교회와 교회 기자, 선교사 기자, 선교방송 PD 등 3,500여 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생존자들과 희생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망각과 기억 두 번째 이야기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작품은 7명의 감독들이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로 상영관 개봉 없이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공동체 상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세월호 생존자의 3년을 담아낸 승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 고 김관홍 씨의 삶을 다룬 잠수사, 동생을 잃은 세 자매 이야기인 오늘은 여기까지 등 총 6편의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배급사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를 각기 다른 인물들의 시선으로 담아내 관객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한다며 돌아올 봄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함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이 국민 화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전남대학교 송호식 교수, 호남신학대 강성열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대표회장 방철호 목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처해 있다며 비전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분열을 화합으로 이끄는 리더가 세워지길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영광 염산교회가 한국 기독교 순교 사적지 제1호로 지정된 가운데 예장합동 총회역사위원회가 염산교회 현판 교체식을 진행했습니다. 염산교회는 지난 총회에서 77명의 순교자가 정식으로 총회 순교자 명부에 등재되고 총회 순교 사적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옛 예배당 복원 작업까지 완수함에 따라 염산교회는 최종 목표인 국가사적지 지정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습니다. 예장합동 서광주노회가 116회기 5차 임시회를 열고 광주 신일교회와 광주 중앙교회의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합병된 교회 이름은 광주중앙교회로 했습니다. 광주중앙교회는 이번 합병으로 113년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앙을 계승하고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합동 광주노회가 서문교회에서 제117회기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정기회에선 신임노회장의 사기리 중앙교회 류일건 목사를 선출하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주요 회무 처리안으로는 전국 시의 하기 선교대회를 8월 3일부터 5일까지 열기로 하고 선교대회 준비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광주 성림침례교회 김종희 목사가 신학박사 학위 취득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 목사는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구원론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종희 목사는 이번 논문은 성림침례교회 목사로서 오랫동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은교회가 2017 새생명 축제를 향한 진군식을 개최하고 전도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교구별로 다채로운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자며 전도의 열정을 갖고 새생명 축제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기독시민운동 중앙협의회가 왕따 폐습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협의회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민고등학교에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1,300건을 기증했습니다. 이 책은 힐링과 꿈, 자신감을 통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희망도서입니다. 한민고등학교는 전교생에게 책을 지급하고 독후감 발표와 토론을 거쳐 우수작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가 대구 한국교회에서 영남지부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영주 서감교회 안승하 목사가 지부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세계선교회는 부천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인 영성 목회훈련 선교단체입니다. 예루살렘 성묘교회 예수무덤이 복원공사를 마쳤습니다. 독일에선 동성애자란 이유로 감옥 생활을 했던 남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묘교회 안의 예수무덤이 대대적인 복원공사를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진 뒤 부활하기 전 안치됐던 무덤 에디큘의 복원 작업이 9개월 만에 완료된 겁니다. 이번 복원 작업은 부활절에 맞춰 완료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발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게이란 이유로 처벌받은 남성에게 보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의회는 1871년 도입된 개의처벌 규정에 의해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일시금 3,000유로를 지급하고 복역 기간에 따라 1년에 1,500유로를 추가로 보상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5,000명 이상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주요 광고주들이 구글과 유튜브를 상대로 광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구글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 KKK의 지도자 영상과 이슬람 극단주의 성직자의 유튜브 영상에 정부와 기업 광고를 실은 것에 대한 반발인데요. 광고주들의 강경한 태도에 현재 논란이 된 광고는 모두 중단됐으며 구글은 즉시 보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로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그간 영국에서 사전에 차단된 테러도 12차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30% 증액하고 테러에 대응 가능한 경찰 인력을 33% 이상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외로운 늑대라 불리는 자생적 테러를 방지하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